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그런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많은 이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가 나의 제자인 걸 알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본을 보여줬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오늘 제목도 나오지만 이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배너와 쌍벽을 이루는 기독교 최고의 명화죠. 이 라틴어인데요. 이 코바디스는, 쿠오는 어디에, 그리고 바디스는 가십니까? 도미네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랍니다. 오늘 3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신다니까, 그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난다 얘기를 했어요. 세 계명을 준다. 난 떠날 건데, 아버지께로 갈 건데 이제 세 계명을 준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특히 이 베드로는 섬김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에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난다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이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노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 거지? 쿠데타 일으키러 가는 건가? 미얀마처럼 막 뭔가 지금 뭔가를 할 건가? 나도 거기 가야 되는데, 나도 함께 해야 되는데, 내면에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쿠데타를 일으키면 뭔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한 자리 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그것만 민감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은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베드로, 너의 영성으로는 지금 나의 가는 길을 온전히 따라올 수 없어. 너의 신앙이 아직은 미성숙하다는 거죠. 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현주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38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예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의 영적 상태를 봐. 38절에 뭐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건 아멘이고 확실하다는 거죠.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목숨? 그건 둘째치고 지금 날 부인하지나 마. 지금 부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지금 신앙 상태를 얘기하면서 지금은 너가 따라온다 하지만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이 부활 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볼 때는 얘들아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게 얘들아 하면은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요, 이 얘들아 하는 거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이디온이 뭐예요? 어린아이, 유아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들아 하는 것은 얘들아, 아유 어린아이야 이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나이로 봤을 때는 성인이지만 주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인 겁니다. 베드로가요, 겉으로는 예수님 내가 따라갈게요, 예수님이 그 죽는 길이라면요 그 길이요 나 따라갈게요, 목숨 아깝지 않을게요 떵떵거렸는데요, 진짜 이제 목숨을 위협받는 그 상황에 닥쳤을 때는요, 예수님을 쉽게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요 이렇게 성숙한 것 같고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적 상태를 다 압니다. 주님의 교훈을요 아는 것과 그것을 따르는 거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아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을 아는 것과 내가 그걸 따르는 것하고는 달라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요 참 많은 종교적 환경에 참여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또 설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요.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얻어갑니다. 근데 머리로 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착각을 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도 보면요,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야고보는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너가 행하지 않는다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너가 입으로 믿는다 하지만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예로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른다는 사람 치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식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아시죠? 예? 아니 모르시나요?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아시죠? 예. 그건 다 알아요. 지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사람은 없는데 알기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지식이 무슨 이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만 있는 신앙을 잘하는도다. 그거 잘하는 거야. 그런데 뒤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귀신들도 그거 믿어. 하나님을 믿어. 유일하신 신인 걸 믿어. 능력 있는 분인 것을 믿어. 하나님 것을 믿어. 그러면서 떤대요. 근데 귀신은 뭐예요? 떨지만 귀신이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미 귀신은 하나님을 경배하면 귀신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어요.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의 왕이신 것을 믿는다면 귀신과 같이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제 따라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을 더 우리가 섬겨야지. 이것을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은요, 딱 이 모양이에요.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있지 않는 거죠. 평안의 순종의 자리에서는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제자였습니다. 핍박이 아직 없을 때는요,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다 부인할지라도요,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제자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박해나 역경이 직면하니까 용기 없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행합일이라고 그러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우리는 지행합일의 신앙입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귀신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행함으로 지행합일하는 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산둥 수용소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조직 신학자였던 랭던 길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랭던 길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이제 중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이렇게 도왔던, 선교사로 섬겼던 그 일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적었던 책이 바로 이 산둥 수용소라는 겁니다. 실제 겪었던 기록 실화입니다. 1941년에 이제 중국 북경에 있는 영경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요, 중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중국 산둥 지방을 점령하게 되고요, 졸지에 이제 일본군에게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이분도 미국 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다 이렇게 붙잡혀 갔는데, 수용소에 붙잡힌 사람 가운데 보니까 선교사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사업가 등 이 사회에서 굵직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1,500명이 그 수용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국 적십사사에서 하루는 이 미국인 포론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줬습니다. 소포꾸러미를 막 줬어요. 거기에 뭐 먹을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었겠죠. 그것을 줬습니다. 이 선물 꾸러미를 세어보니까 1,500개였고 아까 잘못 얘기했지만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1,450명이고 선물 꾸러미는 1,500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수용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그 재소자에게 한 사람씩 배분하면은 충분하겠죠. 1,500개니까 1,45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 미국 사람은 200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을 위한, 미국 그 포롱 수용 있는 사람을 주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의를 했습니다. 미국 대표로 있었던 수용자 중에 이거는 미국 적십자사가 보낸 선물인데 왜 모든 포로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냐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갈등 끝에 이 선물을 배분하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왜 미국 적십자가 보낸 이 선물을 왜 모든 그런 포로들에게 동일하게 나누냐고 계속 항의를 한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항의에 앞선 사람 중에 중국으로 선교하러 온 미국 선교사들도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러지 않나요? 중국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가 희생하겠노라, 그런 결단하고 온 선교사였습니다. 베드로랑 비슷하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왔는데 이 모습 속에서 뭘 얘기하면 이 인간의 우리의 원죄적 이기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성이, 그것은 빛이 아니라는 거고요. 인간의 계몽주의와 지성도요, 결핍과 감금 상황에서는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도덕성, 계몽주의, 지성을 가지고서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요, 아무리 자기가 알고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겠노라 했고 선교사 신분으로 와서 내가 저들을 섬기겠노라, 내가 목숨을 다해서도 섬기겠노라 하지만 이게 의지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지금 이 고백이요, 죽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따라갈 수 있게 따라가겠다는 거죠. 목숨 바쳐서라도 죽는 일이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진정한 마음이었을까요? 진정성이 있었을까요? 이 고백이 어떤 것 같아요? 적어도 이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긴 하죠. 그렇죠? 진짜로 그 일이 로마를 뒤집는 일인지 뭐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인지 어떤 길인지 어쨌든 저는 따라가겠다 얘기를 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런 육적 인간성의 연약함을 잘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하셨어요. 또한 바울도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의 육신의 의지로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선한 것을 하려고 하지만 행할 수 없다는 우리의 전적인 원죄, 타락, 연약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굉장히 선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요 인간성에 대한 중대한 오해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오해를 깨우쳐 준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영어로는 totally depraved,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출발점은요 바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선한 능력이 나타나고 선한 일을 행하지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심했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을 따라가는 했던 이 베드로처럼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모습이었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솔직함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할 때 주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시잖아요. 오늘도 그런 솔직한 고백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37절에요, 분명히 이 베드로는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이 베드로에 향해서 비관적으로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끝이 중요하죠. 이 마지막 예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36절 보니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하면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희망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베드로의 인생의 결론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재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뭐예요? 베드로 너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늙어서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생에 너의 구체적으로 개입할 것이고 내게 은혜를 통하여서 너에게 너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나의 결단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19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결국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 끝맺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그냥 끝나는 인생, 이렇게 의지로 했지만 안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 코바디스예요. 이 베드로의 종말을, 베드로 어떻게 됐는지를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종말을 보면, 베드로의 종말을 보면요, 정말 좀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로마의 이제 네로 황제가 일부러 화재를 일으킵니다. 큰 화재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려요.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방화했다 해가지고 다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요, 신자들의 만류로 인해서 그걸 좀 피하라고 해서 로마에서 잠깐 떠나 있습니다. 이제 아피안 길 언덕이 있는데요, 거기를 넘어갈 무렵에 이른 아침이에요. 동편의 이 찬란한 이 빛 가운데요, 누군가가 길을 거꾸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데스 도미네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야,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난 그 양들을 위해서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노마로 간다라는 얘기를 베드로에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노마로 이제 돌아갑니다. 또 가서 거기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이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달라고 했던,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도요, 이 로마의 한 중심가에 있는 아피안 가도를 따라
이 교회 쪽으로 쭉 가다 보면요, 카타콤 입구에 이 도미네 코바디스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그 도미네 코바디스 교회인데요, 재단 앞쪽에 양편에 보면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좀 흐리지만 오른쪽에 걸려있는 성화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고요, 왼쪽에 거꾸로 십자가가 있죠. 저기 바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발이 하늘을 향해 있는 그 성화입니다. 그는 예전에는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자기가 스스로 뜻을 추구해서 길을 갔지만 마지막엔 그의 발은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발이 머물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최후의 승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나의 의지로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의지로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 하고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겠노라 이런 결단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오직도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주를 따라가는 베드로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황실에서는 오히려 반기독교적 반동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다시 로마 전통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율리아누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에게 왜 이렇게 기독교가 극성을 부리는지 그것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내용은 보고서는 이랬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작고 큰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과부와 고아, 퇴역 군인, 가난한 사람과 불황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을 치를 여유 없이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까지 교회가 맡아주고 있었습니다. 로마 국가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데 교회는 국가가 해야 할 공동체 돌봄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참 교회의 그런 모습, 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고 복음이 있게 전파될 수 있었을까? 물론 순교자의 피가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도 있지만 분명히 희생이 있었구나, 그의 섬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만은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서요,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성이 많이 메말랐나 봐요. 눈물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치킨집 사장님의 일이었습니다. 이 치킨집 사장님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너무나 장사가 안 돼서 하늘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마침 어느 형제가 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돈이 없는데 동생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치킨 하면서 형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는데 돈을 보여줬는데 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5,000원 가지고 치킨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아시고 이 치킨집 사장님이 메뉴를 주면 좀 부담이 갔을 수 있잖아요. 메뉴 비싸니까. 그래서 메뉴를 주지 않고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음식으로 인기 있는 걸 메뉴를 줬다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 이제 사탕도 주고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동생이 한 번씩 오면은 이렇게 치킨을 대접해주고, 하루는 동생이 왔는데 머리가 너무 길더래요. 그래서 머리를 깎여주면 참 예쁠 텐데 하면서 미정원에 가서 이제 그를 깎여준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두 형제가요, 부모님이 일찍 교통사고를 통해서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남겨져서 형도 나이가 어린데도 이 택배 그 하역하는 그런 일들 하면서 좀 어렵게 꾸며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이 그런 선한 행위를 보고서 동생에게 베풀었던 것들을 계속 보면서 감사함을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로. 이 편지를 그 치킨 이 체인점 본사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게 알려졌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와, 이런 사장님은 혼줄이 나는 게 아니라 돈줄이 나야 된다 하면서 이 치킨집 주문을 하는데 평양 빼고 다 주문을 하더래요. 저 대구, 전라도에서도 막 하면서 퀵으로 보내달라고. 얼마든지 돈 들어도 괜찮으니까 퀵으로 보내달라고. 먹을 수 없어도 배달시켜주고 2시간이 걸려도 나 여기 집 먹겠다고 줄 서는 사람이 많고요. 막 돈을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형제들 오면은 그 치킨 사주라고 하면서 지금은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멈춰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품질로 다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참 행동과 다른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따뜻한 나눔과 섬김, 사랑이 아닐까라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변화시켰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머리로 하는 것이 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 마음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 메스미드의 그런 하나의,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따뜻해지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그거보다 더 큰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넘치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질 때 얼마나 이 세상은 따뜻해지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질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연약함들을 좀 솔직하게 내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의지로, 말로는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면서도 당장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돌보지 못했던 우리 가운데 그런 지친 영혼들을,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돌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은혜로 다시 서게 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의 그런 귀한 성숙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주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으로 입히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끝까지 가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주님을 따르겠노라 결단했고 어느 순간 멈춰져 있는 저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지행합일되지 않았던 저의 연약함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 부어 주셔서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하나님 백성, 새 계명을 이루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